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시 반에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저희 그 장모님 수술이 어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같이 우리 큰수 가족분들이 많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끝나서, 네, 그리고 CT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일반 병실로 이동하셨다라고, 네,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화도 하고, 네, 얼굴도 뵀는데요, 영상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 기도 부탁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주셨을 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네,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전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제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두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물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구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강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에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물들인 르는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이제 시작을 해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 건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 이야기하려던 그런 참이죠. 이 1절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어순에 의하면 이제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라고 이제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제 히브리어 어순상 모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으다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모으다 뭐뭐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성전 건립에 대한 말씀의 첫 단어가 모으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모으다, 원어는 이제 카할, 이제 그 원형이 그런데요. 이 카할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번역하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합니까?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성막 건립을 위해서 시작되는 이 성경의 첫 단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모세가 모여 있는 회중들을 향해서 말하는 장면이지만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회중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성막, 어떻게 만들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인다. 그리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참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면 죽인다, 일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일, 일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일이요, 우리가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일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나와 있는 것이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처소에 불을 피운다, 그러니까 집에 불을 피우는 거죠. 집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했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불을 피우지 않으면 춥습니다. 중동 지역 좀 불 안 피워야 되지 않나 하지만 밤에는 좀 춥더라고요. 특별히 겨울 밤에는 춥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집안에는 불을 피워야 되는 것인데 이 안식일에는 그 일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일, 그거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 위에 모든 일 하지 말아라. 일하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진짜 융통성 없으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뭐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딱 허용했다. 불 피우는 거, 불만 피워라. 그래도 불은 피워야지. 불만 피워라라고 허락하셨다면 이 사람들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불도 피웠는데 뭐 이거 좀 어때?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 가지씩 더 덧붙여져서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 허용하면 그게 수백 가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한 가지를 허용해서 두 가지만 허락했다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한 가지를 정하는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그걸 정할 것인지, 문제가 아주 많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논란의 여지를 깡그리 아예 싹부터 나지 못하도록 아예 일을 하지 말아라. 가장 기초적인 거,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등 켜주는 아르바이트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켜면 안 됩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깜깜하니까 전기 스위치 켜주는 알바를 고용합니다. 이방인들이 지나다니면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불 좀 켜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전자기기 등 뭐 자동차 절대 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운전해야 되는데 길도 좁은데 안식이 되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다녔는데 그 안식일 날 그 선교사님이랑 한번 나갈 일이 있었는데 주차장이 멀리 있어서 차를 가져오니까 그 정통 유대인 지금 그 올드시티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차 몰고 다니니까 그 유대인 어린이들이 초등학생 되어 보이는 어린이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안식일인데 차 몰고 다닌다고. 그만큼 지금도 그들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지를 못했고 들었던 얘기는 안식일에 이제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에 쓴다고 합니다. 안 눌러도 되게. 참 똑똑한 건지 답답한 건지. 그만큼 이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럼 무엇을 합니까?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죠. 이거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이 온 가족이 한 자리, 한 식탁에 모여서 식사를 나눌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뭐 애들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가능한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면 이제 그런 시간이 거의 없죠. 그렇게 나누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 회당 가서 같이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신앙 교육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질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안식일 동안 계속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어디에 안 가니까 같이 모여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과거에 교회 주일날 돈 주고 뭐 사 먹으면 안 됐었잖아요. 그죠? 감히 이 거룩한 주일날 어디 돈을 막 상거래를 하냐? 그래서 돈 쓰면 안 됐고 혼났고 또 그 예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12시 때까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12시 땅 하면 공부 시작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교회에도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거의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형식에 매일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이 형식을 버려버림과 동시에 그 정신마저 같이 딸려서 이렇게 쓸려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날이 정말 이 날의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가져다가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제 5절 끝부분부터 9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금, 은, 놋, 뭐 좀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에 드는 향품,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 물리, 보석, 참 다양한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오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어떠한 조건이 있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가지고 내기 싫은데 내지 말라는 얘기죠. 진짜 드리고 싶은 사람,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의 것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요, 모세가 마음대로 만들어낸 조건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그 재료를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렇게 준비를 해라. 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들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도록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헌물, 헌금, 이것으로 성막 만들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실 때 누가 무엇을 얼마큼 드려라 라고 정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는 이거, 뭐 너는 저거, 너는 이거 이만큼, 너는 이거 이만큼 이렇게 정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 기쁜, 여기 사용된 기쁜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은요, 재촉하다, 자극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재촉하고 자극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를 재촉하고 자극해서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이 기쁜이라는 단어의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그 마음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진정성 할 때 그 진정, 그리고 전심, 우리 전심을 다하다 할 때 그 전심.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아니라 나의 그런 진정성이 담긴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구절에 쓰여진 마음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라 함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내는 것,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입니다. 성막은 자원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 그것들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성막을 만들어 하셨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안에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만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그냥 그 사람 거 가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뺏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자들의 것들,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이 드린 것으로 지어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마음에 원하는 자든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온 회중이 모여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그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나에게 있는 것들, 그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는지는 22절부터 29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금, 은, 놋, 각종 실들, 그리고 가죽,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보석,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귀한 것들을 다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렸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 그 전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헌신하여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다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했는가 하면 36장 3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36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만큼 가져왔습니까? 쓰고도 남을 만큼. 그 만드는 사람들이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매일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죠. 매일. 오늘도 가져오고 내일도 가져오고 그 다음날도 가져오고 만들고 있는데 아직 쓸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만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계속 막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들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들다 말고 다 멈추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이거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헌물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쌓이고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얘기 안 했으면 어쩌면 지금까지도 계속 가져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회중이 헌신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의 규례처럼 너 이거 안 하면 죽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상 만들어가지고 넌 이거 이렇게 정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렸는데, 그렇게 감동에 따라서 자원하여서 자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렸을 때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앞에서 봤던 2절, 3절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2절, 3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었죠. 사실 안식일에 관한 말씀은 31장에도 나옵니다. 31장에 더 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회중들에게 이제 그 말을 전달하는 장면이고요. 두 말씀 모두 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이 두 본문에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 그리고 앞에서 봤던 31장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말씀, 두 본문 모두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과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31장에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다 하신 후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인 35장에서는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하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이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성막 건축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구별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두 내용이
붙어서 두 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는 내용적으로는 전혀 연관 없는, 상관없는 그런 주제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 주제, 안식일과 성막 건축, 이 두 가지 주제에는 아주 긴밀한 영적 원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서는 성막 건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서는 성막 건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은 마음이 감동된 자가 자원하여서 드린 예물을 가지고 건축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물은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라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죠. 모세가 안 내려오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들어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들의 예물을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런 자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구도 내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자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없다면 그 어떠한 감동도 그 어떠한 자원함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식이라는 게 그냥 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우리인데 어떻게 내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 내 모든 주도권을 드렸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참된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자원하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감동되어서 자원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뭐 이 두 사람만 그렇게 자원해서 헌신해서 나오진 않았을 거죠. 그것이 다 차고 넘칠 정도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지명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명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부살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적인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고안해낼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만들고 저것은 어떻게 만들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 영광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원 거하시는 그 성막, 그 성막이라는 것을 인류 최초로 만들어내는데 그 디자인 고안해내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딱 이 두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 기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했고 함께 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만 나오지 그 사람들의 이름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왜 이 두 사람을 택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살렐이란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거했던 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았던 자였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오홀리압, 그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홀리압, 항상 이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팀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안에 거했던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서 자원하여서 모여서 성막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헌신했겠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정말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거했던 그런 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온전한 안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주일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온전하게 채우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야망은 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심겨져 자라나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전달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성막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안식일, 그날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모든 욕망과 자아가 죽어질 수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지만 그 삶의 분주함이 주님의 날, 그날까지도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 끊어주시고, 이날만큼은, 주일만큼은 주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아까워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 아까워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 그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탁월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우리 가운데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